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과거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래서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성령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성취된 언약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자, 이렇게 삼위에 대해서 위격으로서의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에 성취된 것을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의 9장 요 구절은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서도 뭐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삶 속의 적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적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관계로서 그분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라는 요 구원의 관계만 갖고 있지, 그분이 어떤 것을 유언에 대한 목적은 유산입니다. 무엇을 유언으로 유산을 남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은혜를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 오늘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말 참 맞는데, 그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승리조차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유산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새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바깥에서 우리의 행위를 감시하던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서 깨닫게 하여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 이게 이 본문의 유언입니다. 이것이 유언인데,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가 가셨을 때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선포됐을 때,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부수적으로 나누자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과 유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상자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대상자에 의해서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라는 것은 뭐냐?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언한 자가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주권, 이것을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합법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반드시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만 해도 그분이 살아있으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봐요. 이런 관계에서 유언과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은 언약한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요. 그러면 죽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유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오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다 아버지께 내게 주었은지 그래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는 유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선포했지만은 이 다 이룬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 가지고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유언이 필요해요. 유언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걸로 끝나는 거지, 업적으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건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유언의 대상이 누구냐? 유언의 대상이 우리가 창세기 1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그래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너를 번성케 한다. 또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머리가. 세상에 너를 머리가 되게 할 것이요. 또 번성케, 심히 번성케, 엄청나게 번성케 할 것이요. 이 언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언약에 의한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취한 것은 스스로 모든 걸 성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한 그 유언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관계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언약이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이룬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 언약에 대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셨다. 유산이 뭐냐? 언약에 대한 거.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유산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은 반드시 언약에 의한 성취물입니다. 언약에 의한. 자, 이 관계를 봐요. 그러면은 이 유산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산을 누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줄은 알지어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직접적인 육체의 족보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으니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서의 오신 그분은 새 언약대로의 그 관계법을 복을 받으신 방법이 뭐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일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유산은 언약에 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나는 믿음으로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유산을 받느냐? 믿음 있는 자가. 누가 죄인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누가 하나님의 복 받은 자냐? 믿음으로 하는 자. 아주 쉽게 구분이 됩니다. 쉽게. 뭐 복잡하게 십계명을 열거할 것도 없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딱 압축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꼭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침례죠 정확하게는. 자, 이 성찬에 대해서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성찬을 했을 때 그냥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생이 있구나, 이 사실만을 자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좀 더 깊이 보니까 아주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성찬에는. 자, 성경에 보니까 그 고린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이 잔이 어떤 거예요? 이 잔이 새 언약이에요. 떡을 띠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띠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떡을 먹었지만은 그는 새 언약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도, 주님의 몸된 떡을 먹고도 그는 타락했는데, 왜 그러냐? 주의 몸된 누군가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떡을 띱니다. 그러나 잔을 줄 때는 그를 내보냅니다. 이 잔은 새 언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나갔을 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한 솥에 한 그릇에서 떡을 띠던 자가 예수님을 판다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지체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 떡을 띠게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히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법이에요. 이 새 언약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가련단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 할 일을 해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또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것. 그러면 이 피로 세웠다 그러면은 뭘로 세우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세운 자가, 언약을 이룬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내가 또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유언이죠.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성취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기념하라가 실현시켜라, 재현시켜라 뜻이죠.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든 유언을 남기시고 그분은 죽으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걸 하는 그 순간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 이미 유언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나가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전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단어를 우리가 하나가 놓치고 간 것이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하는 것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공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리는 것처럼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언에 대한 유산을 이 전하는 자가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기에 대해서 가질 권리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유산을 남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유산을 가질 권리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권리가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 네가 권리자라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또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에게 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그 믿음을 말미암은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찬하면서 그 가서 전하라는 거야. 세상을 향하여 누가 권리자예요? 네, 우리가 권리자예요. 믿음은 우리가 권리자라는 것을 내가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확증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고 우리가 왜 단순히 뭐 죽어서 구원받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실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실제를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는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막연히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있던 사람은 이게 유산이 없이 예언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언약. 유산을 가진 자와 언약만 믿고 있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걸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하늘과 땅입니다. 거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그냥 가서 종교처럼 가서 비나이다 하다 갖다 바치고 뭐 이래서 뭐 열심히 빌고 이래 가지고서 뭐 복을 받고 이러는 종교의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예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을 향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얘기야. 이거 뭐 구약에도 수차 얘기를 한 거야. 값 없이 돈 없이 너희 와서 살아는 뭐예요? 사라는 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 살아는 뜻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온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 우리가 옛날 쌀 사러 갈 때 쌀 팔러 간다 그러잖아요. 나 그 얘기가 어려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쌀도 없는 사람이 뭘 팔러 가? 사러 간다는 뜻을 갖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라는 얘기예요. 가지라는 얘기. 와서 그냥 거저 가지라는 얘기예요. 거저 가지라는 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게 이제 죄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게 막혀서 못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걸 다 터뜨려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호흡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우리 천수라고도 얘기하는 우리 생명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예요. 목숨의 기능. 이것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오래 산다는 거야. 편안하게 오래 산다는 거야. 누리면 산다는 거야. 넌 나 때문에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그리고 나서 네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이게 하나님과의 또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수입니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의 영생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숨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그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만물을 주시는 자시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게. 왜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인간에 주시기 위해 창세기 1장에다 만드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시고 가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 때문에 갖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파묻혔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만물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다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죄를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야 이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 친히 그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복과 영적인 복과 혼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래서 영혼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 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 오시는 날까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영혼육에 대한 만물에 대한 거, 또 만물도 줍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 부유합니다. 내가 잘 먹고 삽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건강하게 하고 천수를 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간증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다윗과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에.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관계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아들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과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다시 말해서 나는 다윗의 아비가 되고 다윗은 내 아들이 되리니, 이런 뜻이에요. 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왕권을 떨어뜨려 버리고 버림받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란 말을 쓰게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자가 아들이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만물을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모든 걸 가지고 계셔서. 이 만물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무슨 포함하려면 하겠지만은, 정확히 얘기해서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의 위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또 언약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얻는 언약이요, 다윗과 언약은 이 관계를 이루는 법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아들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로서의 버림받아야,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돼요. 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창에 찔려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고, 자,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들의 위치에 왔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려야 돼요. 이런 굉장한 언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요. 다윗을 아들 삼는 것처럼 아들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 언약 가운데 성취된 언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의 언약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만 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세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버림받아야 돼요. 아들로서 버림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게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1장 언약의 세계, 그리스도의 족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유산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아들의 관계를 이루셨고, 나머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관계 언약을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에요.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왜? 값없이 그냥 거저 얻으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얻으니까 은혜라 그러는데, 문제는 뭘 얻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얻는지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유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뭘 가져야 될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뭘 가져야 되나? 뭘 얻어야 되나?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유산이 어떤 것을 남겨놨다는 걸 알아야 그건 내 거구나 이러죠.